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시면요, 60절서부터 64절까지 보시면은 그때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굉장히 비참한 건데요. 64절에 보면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실로에서의 어떤 실패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법궤는 뺏기고 제사장은 죽고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는 3만 명이 죽고 굉장한 비참함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서 법궤를 뺏기면서도 또 이렇게 비참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이 엘리 가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때 상황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비참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그와 같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은 100번 당연하지만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던, 어떻게 보면 무익한 인생을 살지 않았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한 그대로 그 정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 없는 사람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요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배 탄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 바뀌면 안 됩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면 17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표현할 때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인생을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되려는 인생 그리고 되어지는 인생. 되려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인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민족의 조상이 되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자손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존귀와 기쁨을 주는 가치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발람은 처음에는 제대로 된 선지자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끝이 안 좋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버림으로 버림받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엘리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그런데 엘리는 58세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사사와 제사장으로 임무를 잘 수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어떤 카리스마적인 은사, 지도력, 남다른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전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곁에 있었고, 하지만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 동안 얼마나 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도해 줬는가 한 것을 반영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늙게 되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늙어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고, 그러면서 그는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백성들 또한 바른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부패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점으로 간파돼서 블레셋의 침공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 맞아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는 그 끝이 좋지 않았어요. 영광이 떠나면서 끝났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끝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엘리가 마지막까지 잘해주었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묻어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처음 잘 시작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아야 성공입니다. 그래서 비록 시작은 보잘것 없어도 끝이 좋으면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끝은 좋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이죠. 성도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다가도 마지막이 이르러서 그르치면서 오명을 남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 또는 부주의가 일생 동안 쌓아올린 명예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종의 미를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처음처럼 그렇게 선과 화평을 쫓아 살아갈 때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개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긴장하고 의무도 넘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도 풀어지고 의무도 의욕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처음과 끝이 나중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남에게 말씀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이거는 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로마 시대 권투 선수들이 조그만 링 안에서 이제 권투를 하면요, 철장갑을 끼고 합니다. 네, 철장갑. 아마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막 이게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무슨 뭐 어떻게 저런 걸 손에다 끼나, 저거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둘 중에 하나가 죽는 싸움이 권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걸 보면서 저 둘 사람이 둘 중에 하나 누가 죽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철장갑을 끼고 상대방을 치면 그게 어디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뭘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철장갑을 끼고 자기 몸을 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쳤던 그 몸부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경주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몸을 친다는 겁니다. 내 몸을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몸을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죽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서 벗어나지 않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내 삶이 복받는 자리, 멸관을 받는 자리, 거기서부터 내가 버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철저갑을 끼고 눈밑을 치면 즉시 죽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바울도 자신이 이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죄악이 있을 때 이것을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상받는 것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도키마죠.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도키마죠. 다뤄보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치면서 이걸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간 길입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며 달려갔던 겁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지. 내가 상 받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거다. 내가 여기에서 난 버림될,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안이 있어도 절대로 이 자리에서 난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게 그의 신앙의 철학입니다. 마음속에 굳게 세워져 있는 시편 34편 말씀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아까 읽은 그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4편 12절에서 14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남들 볼 때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예요. 상 받기 위해서.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하는 거죠. 오늘 엘리는 어떤 인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엘리는 상 받는 자리에서 미끄러진 모습이에요. 영광이 떠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간 거죠. 40년 사사로 있었지만 사사와 제사장으로 큰 과오 없이 다스렸지만 다만 자녀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고 그 죄를 눈 감아준 것이 잘못이었고 40년을 섬겼는데 그분이 죽었는데 백성이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세월이 흘러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25장 1절에 보면 아주 그냥 딱 구별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늘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태어날 때는 내가 세상에 어머니 품에서 잠깐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어머니 심장 박동 소리에 평안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속에서 뭐 어머니 모태에서 있다가 바깥으로 튀어나왔을 때 얼마나 놀랍니까? 그죠? 품에서 떠났을 때. 그리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나 스스로 울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보내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슬퍼하며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죽었을 때 과부, 그죠?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울고 우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불러서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빨리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애곡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어날 때는 내가 울었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다른 사람이 울 수 있는 진짜 안타까워하고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고린도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상 받는 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자기가 싫어했던 장면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조그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유정의 미를 거두고 이 축복된 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다면 나는 그걸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네. 내 신앙에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 상 받는 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유종예배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단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사시고 또 유종예배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의 은사로 우리는 많은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지 않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머무르고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대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어떤 인생입니까? 은혜 때문에 되어진 인생이에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되는 인생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반드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